오늘은 비아토르라는 제목으로 2020년의 송년 예배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그러니까 주목주목해서 여기에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날 수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방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수옥이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물방울들과 함께 드높은 하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몇 친구들이 저 아래에 있는 땅으로 후두두두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옥이는 떨어진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무섭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수옥이도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물방울들의 소리 지르기가 한데 모여서 온 세상을 가득 울려댔습니다. 쏴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비로소 땅에 발을 디딘 수옥이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몸이 점점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땅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몸은 점점 땅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수옥이는 살려주세요 라며 외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수옥이는 이제는 내가 정말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너무 짧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게 누군가 나를 꼭 안아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마음은 편안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옥이는 몽글몽글해지는 기분과 함께 다시 땅 위로 그리고 더 높은 하늘 위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는 겁나 빨리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도 더디게 올라가는 건지 천천히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수옥이의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여행을 끝마친 모든 물방울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볼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방울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하면 질문만 하다가 그냥 한평생을 다 보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도 바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물방울당 하나의 질문만 해야 했어요. 수옥이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물어볼까? 고민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게 전부였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게 전부라면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신 거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건데 왜 만드신 걸까? 이런 생각을 했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수옥이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게 전부인 삶에도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따뜻한 미소를 수옥이에게 보여주시면서 수옥이의 손을 잡고 거대한 하늘의 창문을 훌쩍 열어서 저 아래 펼쳐져 있는 초록색으로 푸르스름한 나무와 숲이 있는 모든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숲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정말 먹음직한 탐스러운 열매들도 가득했습니다. 수옥이는 뜻밖의 풍경에 우와 하고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옥아, 이 모든 풍경은 바로 너와 같은 물방울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 만들어낸 것이란다.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씨앗들이 너희를 흡수해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었지. 수많은 동식물들이 너희 물방울들의 여행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란다. 그러니 너희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 거야. 나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사용된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수호기는 그제서야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전부인 줄만 알았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씨앗의 몸속에서 포근하게 나누었던 대화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을 했고, 땅에서 만났던 꽃들과 나무들과 열매 친구들의 그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도 마구마구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호기는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도 살았어요. 끝! 왜? 역시 동화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동화를 읽어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부끄러운데요? 어설픈 상상력과 글로 만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을 묵상하다가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다급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셨다면 6절부터 9절은 자주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요. 먼저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말씀이 순서만 바꿔서 2번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격차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돌아가야 할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끝나버리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좁혀지지 않을 이 인지 능력의 차이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좀 더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과 길의 차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인지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이 수옥이라는 빗방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리겠지만, 이 세상에 비로 내려졌지만 이 빗방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고 생명들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삶의 의미를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수옥이라는 물방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제서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를 전부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돌아봄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봄.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 기사들과 또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0년에 이 마지막 예배 때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설교를 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올해를 추억할 사진과 이유를 함께 보면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서로의 삶의 가장 큰 사건이 이거였구나, 추억할 만한 일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하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삶에 두신 의미를 보면서 우리 서로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민 형제의 사진입니다. 정민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추억을 담은 사진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프로포즈 때 찍었던 사진 중에서 한 장을 골랐다며 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희원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정말 설렘하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브라질에 있는 한규 형제는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세상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처음에는 그럼 세미는? 했는데 이 사진을 찍고 있는 인물이 세미 자매가 아닐까 싶어요. 핫한 플레이리스트로 우리 성탄 라디오 때 실버 플레이라는 부캐를 얻은 우리 김은비 자매는 퇴근 후에 여유롭게 자전거 타고 친구랑 한강 가서 노을 보며 치킨 먹었던 사진이라고 약간의 여유를 느꼈던 시간이라면서 이 사진을 보내주었고요. 제 아내인 김은경 씨는 발등 골절로 인해서 움직임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럴 줄 몰랐겠죠. 11월 21일 날 산이의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준비에 정신 없었지만 산이가 건강하게 만 5살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했던 날이라며, 산이 잡아먹는 아빠와 외면하는 산이와 혼자 멀쩡한 엄마라고 이런 사진을 보내주었네요. 우리 지은 커플은 올해 우리한테 축하할 일이 많이 생겨서 케이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골랐고, 늘어난 가족의 수만큼 초의 개수도 3개여서 선정했어요 라면서 우리 이 예비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부부께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축하할 일이 참 많잖아요. 지훈 형제가 취업도 하고, 그리고 아기도 생기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새 신부인 노희원 자매는 2020년에 결혼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결혼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정말 다시 봐도 그들이 맞나 싶은 모든 결혼 사진이 그렇겠지만 너무나 예쁜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반주자, 우리 남승현 자매, 승현이는 뭔가 코로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인사하는 게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하는 것도 되는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젖소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열애 중인 민지아 자매는 매년 갔던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비행기 타고 싶어서 갔던 제주도 여행 중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고요. 역시나 열애 중인 박영주 자매도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유와 쉼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제주 여행을 기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더 자주 더 멀리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면서 한라산 남벽을 등진 영실 코스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우리가 애플에 심어놓은 손진우 형제 올해 심는교회에 등록했던 일이 큰 의미가 있어서 라면서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심는 사람들 달력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었는데요. 등록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현재까지 장권사님을 제외하고 유일한 두 아이의 아빠인 안종선 형제는 설명이 필요 없음이라면서 혹독한 육아의 현장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이가연 자매는 무사히 대학원 졸업, 지긋지긋한 논문이 끝났던 2020년도라면서 대학원 졸업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10년 아이들의 맞이인 우리 산이는 9월 10날 가족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을 엄마가 대신 골라서 보내주었는데요. 아마 함께 고른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셋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산이는 너무 기뻐했는데 특히 이날 맑은 날씨에 잔디밭을 뛰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새 가족인 우리 이소연 자매는 2년 동안 미래를 위해 공부했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녀온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났던 여행, 가장 고마운 분인 엄마와 함께 라는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또 언제나 유쾌한 우리 이찬민 형제는 올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고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 사건, 그리고 과유불급이라면서 독특하게도 이 디스크 사진을 자기 디스크 사진, 우리는 이찬민 형제의 디스크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의 맏언니 혹은 엄마 이현희 집사님의 사진인데요. 나무와 하나 되는 기분이라는 사진과 더불어서 해 저무는 풍경을 배경으로 보미가 그려준 우리 부부라는 그림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을 추억하고 싶다 하셨고요. 왠지 이 유리자매를 생각하면 캔디가 떠오르는데 올 한 해 이 녀석 키우는 시간이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아마 돌 때 찍은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올 한 해 동안 멋진 그림으로 섬겨준 우리 장보미 화백께서는 요즘 들어 코로나 시기에 두세 배 더 붙어있게 된 우리 세 가족에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서 라면서 정말 멋진 흑백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속이 뻥 뚫리는 웃음소리의 소유자인 우리 장세미 자매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 2년 동안 예쁘게 자라준 우리 딸 감사라면서 예쁜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심는 사람들의 어른이신 장호철 권사님은 코로나로 강제 휴가를 써야 했을 때 갔었던 하이원 하늘길 트레킹 중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비신랑인 정수철 형제는 내가 아닌 것 같았지만 충분히 기념하고도 오래 기억될 하루라면서 정말 예쁜 웨딩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수철 형제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정민 형제의 결혼식도 또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웃는 사진 찾기가 정말 힘들었던 한신구 형제와 늘 웃는 박수희 자매는 일보일경 2020 공동 목표 일상에서 자연을 보며 잠깐 쉬어가면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중에서 새 컷을 보내주셨습니다. 심는 사람들의 유일한 대학생이자 막내인 한진영 자매는 1학기 때 남자친구가 서울 올라와서 살면서 같이 카공하고 데이트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런 추억 덕분에 코로나 시국에도 안 우울하게 잘 보낸 것 같아요. 이라면서 지금은 군대에 있는 남친과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사진들 우리가 포토 달력에 올릴 건데 이 정도면 두 사람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사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레 시작한 유튜브, 이때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때 시작했는데 다시 겨울이 왔네요 라면서 사진을 보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초에 저장해 둔 사진입니다. 옷이 이렇게 우연하게도 똑같은 옷을 입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올 겨울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심는교 2년 차잖아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 텐데, 처음으로 운영위를 세우고 또 처음으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운영위들과 함께 준비했던 계획도 또 성경 공부도 수련회와 MT도 전부 다 멈춰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성경 산책은 구약의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를 거쳐서 제2성정기를 전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약의 복음서, 누가행전과 행전서신,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그리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죠. 덕분에 저는 올해 뜻하지 않게 성경을 완독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산책하듯이 큰 그림으로 그려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뺄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내가 이해하는 것이야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일은 더 어렵죠. 장호철 원사님과 이현희 집사님 그리고 예인교회의 정기환 집사님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함께 읽을 수 있었고 그 책들로 정말 많은 도움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이 세 분께 감사드리고 제 인생에서 세 분의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미자매가 그려준 그림이 아니었다면 설명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미자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맨날 작은 서재에서 책과 씨름하는 아빠를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던 우리 산이와 또 퇴근 후에도 일하는 남편 때문에 육아를 전담해야 했던 제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영상 설교와 유튜브의 세계, 매 순간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했음에도 그 모든 낯설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양질의 말씀으로 심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었던 저의 마음과 2020년 독일 신앙에 참여해 준 우리 심는 사람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졌기를 바라면서 우리 심는 사람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성경 산책을 우리 함께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오경이라는 터 위에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역사서와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돌아오라는 이 예언서를 두 개의 기둥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지혜서라는 지붕이 덮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라는 터 위에 교회의 안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바울서신과 교회 밖을 향한 믿음과 선한 삶을 가르치는 공동서신이라는 이 두 기둥,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이 이 지붕을 덮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세상 속의 교회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안으로는 사랑하고 밖으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산책을 처음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을 때는 이 보이지 않던 이 성경의 큰 그림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보이더라던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을 다른 시대에 맞게 적용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G.O.D의 노랫말이 생각나네요.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시 못 올 순간들이었어. 올 한 해가 정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비아토르라는 말은 이 세상의 풍경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순례자
혹은 여행자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중세 때 사용되었던 말인데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러한 비아토르, 즉 여행자의 이미지로 기독교 신앙의 여정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여행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낯선 풍경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을 탐험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그 낯선 풍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과 탐험과 살아가기, 이 세 가지의 여정으로 믿음의 여행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평온한 중에는 설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두려워지는 게 여행인 거죠. 예기치 못한 기쁨과 예기치 못한 슬픔이 공존하는 게 이 인생이라는 여행이라면 그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빛 아래가 아니라 여전한 어둠 속을 걸어간다. 우리는 이처럼 부분적이고 지극히 불확실하게 실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때로 의심과 절망에 이른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붙드신다고 믿고 어둠 속으로 들어서는 일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붙드신다고 믿고 어둠 속으로 들어서는 일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인생에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항상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런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6절부터 9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물방울 수호기의 인생 여정에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코로나로 힘겨웠던 우리 10년 사람들의 2020년의 인생 여정에서도 의미가 되어주셨고 함께 걸어온 성경 산책을 통한 의미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와 함께 알 수 없는 2020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늘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붙드신다고 믿고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등과 빛이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겨움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었고 안으로 사랑하는 일과 밖으로 선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려고 했고 시도해 보려고 했고 또한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던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들도 우리 심는 사람들의 길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